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그리고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으시는구나, 고통과 눈물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차피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예측 가능한 때에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의 종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마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난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렇게 줄줄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시름하다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라고는, 이 땅에 남겨진 가족이라고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겠지만 당장 장례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차별과 불평등이 가득했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이 두 자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들에게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사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반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 4일째 되는 날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례식을 치르느라 지쳐있는 이 두 자매 대신에 상주 역할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한 두 자매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왜 하필 믿음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25절, 26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애굽 군대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묵상하기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으면 보리라. 이 시간 함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은 내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이 고난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고정관념을 네이버 지식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판단들이 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자매 가운데 마르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20절에 보면 예수님 마중을 나갑니다. 예수님 마중을 나가자마자 마르다가 꺼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마르다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서운함입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며 교제했던 예수님이 오빠가 아플 때 와 주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때서야 오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물론 마르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이 상황에 대해서 마르다는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그 슬프고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슬픔과 서운함 가운데서도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죠. 이제 너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입니까? 정말로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좀 담담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문구만 보면 마치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이 연상될 정도로 멋진 고백인데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르다의 고백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고 물으시니까 27절에서는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22절과 24절에서 보면 마르다는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마르다에게는 신앙적인 지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마르다의 신앙의 깊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는 마르다의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정관념입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아직은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오빠는 죽었고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고정관념이 작동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아닌 지식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겁니다. 겉으로는 멋들어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지금이겠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39절에서의 마르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소용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오빠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오빠는 이미 죽었고 나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르다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자신의 판단의 한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이란 말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지만 지금 내 상황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크신 것은 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내 개념으로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절망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계를 긋는 것, 그렇게 내 고정관념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자리에 우리의 기대를 담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 죽음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은 지식이 이끄는 고백이 아니라 기대가 이끄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말씀이시라면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기대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전히 오빠는 무덤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 고정관념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지금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마르다가 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주제가 아니라 감독 하나님, 주연 예수님, 그리고 조연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엑스트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출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인생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컨트롤해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동생 마리아뿐입니다. 졸지의 집안의 가장이 된 이 마르다에게는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사건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르다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런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노하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고난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니까 원망스러운 겁니다.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서운함을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제 계획대로 좀 와주셨으면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불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선포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구원을 경험한 두 배가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어릴 적 탔던 갈대 상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무 상자라는 뜻인데요. 이 테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배들과 다른 공통점. 그것이 뭐냐면 이 테바에는 키가 없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테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배가 그냥 표류만 하다가 침몰했나요? 키가 없으니까, 핸들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참사가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배가 키가 없기 때문에 참 위태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배는 정확하게 자신이 가야 할 곳,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 배에는 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키입니까? 보이지 않는 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에 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 두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가 되었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멋진 배가 될 거야.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이런 장식도 하고 저런 장식도 하고 돛도 크고 멋진 것을 달고 깃발은 뭘로 하고 안에 구조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멋진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꿈을 꾸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멋진 항해를 하고 있구나. 고난 같은 풍랑을 만나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그런 풍랑을 이겨내는 멋진 배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테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내 삶의 키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도착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무덤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몇 가지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첫째로 마르다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절과 24절에서 마르다는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믿느냐라고 대답을 유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던 이유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둘만의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는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조용히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르다와도 이제 그 둘만의 대화를 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바람에 마리아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기다리셨고 마르다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건네셨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36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로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시고 아픔을 짊어져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상처 입고 다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챙겨주시는 것,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이후에도 그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두려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막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사랑입니다. 요셉이 딱 그렇죠. 요셉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형들에게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관심을 여전히 나에게 쏟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 지식이 믿음이 되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이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의 우리의 믿음을 묵상했습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난이 없는 인생과 고난이 있는 인생, 이것이 아니라 죽어라고 고생하면서도 고난만 당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내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고난이 핸들링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을 독려하시고 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슬퍼해 주고 계시다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고난조차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내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안타까움의 고백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난 이후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아까 찬양했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